날마다의 은혜로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날마다의 은혜로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사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요. 어떤 삶이라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성령을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셨던 말씀도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뭘 누리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평강을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전에도 이 평강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첫 성이 뭐였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번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인간을 따라올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처럼 연약하고 성장이 더딘 동물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 한번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걷는데 늦어도예요, 15개월 돌 지나서 걷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돌 때 떡 돌리는 아이들도 물론 있죠. 그런 아가들도 있지만 15개월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15개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는 어떤가요? 한두 달 만에 걸어요. 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그리고요, 그것만인가요? 자기 구실하려면요 20-30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자기 구실 할까 말까 하는 가장 연약한 동물이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게 되었을까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갈대처럼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하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은 생각하는 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생각하는 힘이란 지혜인 것이죠. 인간의 지혜를 따라올 피조물은 세상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각하는 힘, 이 지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진흙으로 흙을 반죽하셔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을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영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 하나님의 수를 가지고 바둑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둑을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수를 가지고 인생의 바둑을 두는데 그걸 어떤 인간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수를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늘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것,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임한 첫 번째 죽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상실이에요. 마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믿고 그 선악과를 따 먹었잖아요. 그러므로 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다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요, 이제 잡히게 되어지자, 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의협심이 강했던 베드로도 말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분하고 상관없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비겁쟁이, 그런 겁쟁이들,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찼던 제자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제자들은 뭐예요?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 오게 되면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하자,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투는 그 제자들 말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서 180도로 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에 비겁했던 겁쟁이들, 그 제자들이 이제는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용기까지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이들이 말입니다, 이제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순교자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저는요, 곰곰이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거든요. 저자의 글이나 그 책을 보면요, 그 글 속에, 그 책 속에 저자가 있어요. 그 글 속에요, 그가 표현했던 그 언어 속에 그의 철학이 있고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영이에요. 책 속에 그 저자의 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그래서 저는요, 루틴이 돼야 돼요. 습관보다 강한 거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도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참여를 해요. 와서 주무시더라도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사순절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들의 평생의 루틴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날마다의 은혜가 중요하거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날마다 기도하라라는 말과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날마다 기도하라. 왜요?
우리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깨어진 그릇이니까 이미 이 그릇에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금이 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을 담아도 셀 수밖에 없어요. 또 쉽게 깨어져요. 자그만 충격에도 이 금이 간 그릇은요,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 인간은요, 범죄로 타락해서 깨지고 금이 간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새벽 기도보다 더 좋은 거 없던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은혜 받고 감동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요, 또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었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요, 사랑하는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몇 명이 지금 변화산 밑에 남아있는 거예요? 12에서 3 빼면 얼마예요? 이상윤 집사님? 졸리시나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네, 9라고 하셨어요. 9 맞습니다. 9명이 남아있어요. 이 9 제자가 변화산 아래 있었죠. 그때 귀신이 들려서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을 듣고 왔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예수님도 우리와 지금 함께 안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걱정 말라고, 우리 쫓아낼 수 있다고 해요.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들도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사 받았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걸 잊고 있으면 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깨진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이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요,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젊었을 때 나 한 번 받은 거 있어, 방언 터졌거든. 그거 평생 울겨 먹으며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성령을 공급받아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그 신앙적인 유인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그 물맷돌을 비단보에 쌓아두면 안 된다. 다음 싸움은 그것으로 하지 못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어떤 은혜 체험했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밤낮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 자랑만 한다면 그 사람은요, 지금 귀신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그런 능력이 다 빠져나간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이것을 루틴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은혜는요, 새 부대와 같아요. 새 포도주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부대는, 나의 부대는요, 낡아 있어요. 낡은 부대와 같아요. 나란 존재는. 그러하기 때문에 날마다 부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은혜를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몇 번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의 은혜로, 날마다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연휴가 되면요, 목회자들은 불안한 게 있어요. 확실해요. 이번 주도 지금 오늘까지 연휴잖아요. 금, 토, 이 주일, 그죠? 그러면요,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좀 줄어요. 때로는 많이 줄어요. 요즘 문화가 가족들과 함께 그 여행하는 문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들을 다니다 보면요, 연휴 끝나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하면 되는데 그 틈, 그 쉬는 김에 다시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꼭 몇 있어요. 넘어지면 그런 것 같아요. 넘어지면 쉬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루틴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입 닦고 세수하고 샤워하듯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어가는 그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마지막 유언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귀한 말씀들인데, 여러분들 평강의 복도 받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